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이방의 통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의 통로 안디옥 교회.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띄어쓰기.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요. 안디옥하고 띄고 교회하면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안중 띄고 교회를 쓰면 안중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붙여서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쓰면 안디옥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안중교회 그러면 안중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를 말할 때에는 성경은 절대로 건물을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그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예수 안에서 성도된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2절.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 건물 같아요, 그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교인들을 늘리고 하나님의 교인들을 확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교회를 이 지역에서 가장 크게 짓고 대단한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종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이 세종안교회 교인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을 때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 그 교회는 어쩌면 교인들의 신실함, 교인들의 거룩함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건물, 외형적인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세중앙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중앙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통로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절망과 좌절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각자가 이것이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분명히 함께 성도들이 계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리적인 것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예수 믿게 하셨다면 예수의 그 생명을 통해 주변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직 믿음이 완성되지도 않고 구체화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목사님, 이제 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갈 나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다가 가겠어요? 그냥 죄 안 짓고 조용히 살다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죄 안 짓고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나라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미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이 2차 이상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어요. 2009년도에 제가 신문에 스크랩해 놓은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박종화 목사님, 경동교회 한신교회입니다. 기장인데, 그 교회에 이철령 집사님과 전초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권사님은 집사님이셨는데, 나이가 남편은 90세, 아내는 86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 교회에서 그 명예권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2009년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염전을 북한에서 내려와서 염전 사업을 했는데, 염전했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6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고 다 장로의 신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부 다 기탁을 했는데 5억 원을 기탁을 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90세, 86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후에 뭐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노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노년에 그래도 걱정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남편은 90살이고 아내는 86살인데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5억 원을 다 학교에 기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분 이름이 또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 이 전초월 권사님이 북한에 두고 온 자기 아들 상봉하는 1차 이상가족이 시작되었던 그때쯤이었어요. 정부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두고 온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90세가 된 이 전초월 권사님이 이제 자식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함경남도 북천군에서 태어난 전초월 권사님은 해방 직후에 그 전에 결혼을 했는데, 해방 직후에 남편이 일제의 그 학도병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고 1946년도에 자기 고향에다가 아들 5살짜리를 두고, 그리고 밑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편 얼굴만 잠깐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었죠. 내려올 때 자기 5살 난 아들이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데려가 달라고. 저는 왜 이렇게 잘 울지요? 엄마, 나 데려가. 근데 곧 돌아올 거니까 아들아, 엄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맡겨놓고 내려갔는데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운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남한에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도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는 기도할 때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북에 놓고 왔던 그 5살짜리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 나 데려가, 엄마 나 데려가. 그때 데려오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에 한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는 음성을 하나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느냐?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내 아들이 제물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 만약에 북한에 없었다면 나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내 아들이 거기 있는 것은 그 땅 통일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 두시고 내 평생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되어서 드디어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 기사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접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 권사님의 기도가 북한과 남한의 그 길을 텄다.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유약해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일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해에는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 1년 사이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볼 줄 알았는데. 2014년도에 금강산에 가서 이 전초월 할머니는 손주와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어요. 대신 아들을 닮은 손주를 보고 아들을 투사했었던 이런 기사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신문 가운데 올라왔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의 통로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 첫 번째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안디옥 지역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가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니그로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도 누가 만졌어요? 하나님이 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만져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는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었지만 복음이 그의 가슴 가운데 들어가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참 쉽지는 않았겠지만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아프리카 북쪽, 중북 쪽에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같은 사람, 구레네 루기오와 같은 사람, 나는 다 있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버팅기던 나를 누가 찾아오셔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5명의 리더십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5명이
안디옥 지역에서 목양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목양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우친 역할로 이 사람들이 쓰임 받았던 거예요. 또 이들은 교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교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유를 든다면 그들은 선지자적인 역할과 교사적인 역할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요걸 제 나름대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최소한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노릇,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요?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너 예수 믿지 않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너 젖동생 마나인과 같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오로지 우리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 오로지 우리의 길은 말씀밖에 없고 오로지 우리의 길은 복음밖에 없어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도 추앙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방의 통로로 쓰시는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쓰임받았다면 오늘날 세종안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말씀 붙잡고 살면 삽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면 살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지 않고 다른 것 붙잡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목숨 걸어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가 그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래서 2절에 여기서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이투루쿤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레이투루쿤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원어로 번역이 되느냐면 섬김, 봉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비스의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렵지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된 단어이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섬길 때 썼던 샤라트, 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소개시켰던 레이투루군톤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재번역으로 한다면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또 하나 여기 금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뭐 작정기도 하지 않았어요. 서원기도 하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 가운데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금식의 자리 그들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예배와 금식의 그 자리에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의 방편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까요?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세속적인 것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금식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금식이라는 단어는 56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38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18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38번 나올 때에는 무엇과 연결지어서 나왔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다. 금식이라는 그 단어는 내가 이렇게 페라리를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페라리를 주세요. 주실 때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걔 죽여요. 그냥. 금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일 경우에만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했던 경우는 무엇이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와 금식이 이퀄 관계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굶주리신지라,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죠.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느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었던 예배에 충실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금식에 충실하였기에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일을 부탁할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학벌이 좋은 사람, 3번 이도저도 아니면 체력이 좋은 사람, 4번 그래도 제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하고 다른 거 걱정이 되게 많지요. 그래서 이 예배가 별로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방편을 선택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저는 세종안 교회가 많이 늘어나서 부흥되는 교회, 그것도 참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몇 명이 되면, 1000명이 되면,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약속드린 거, 세종안교회 1000명이 되면 교회 개척합니다. 교회 잘라서 내보냅니다. 제가 나갈지 누구를 내보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남을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 재적으로 6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근데 예비 시간은 많이 안 나와. 얼마 안 있으면 잘라가지고 내보내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내보내시고 싶으시면 빨리 부흥시켜가지고, 아니면 이창렬 목사를 빨리 내보내고 싶으면 빨리 부흥시켜서 하면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예배와 기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일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작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2절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누가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어요. 이방의 통로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할 계획을 안디옥 교회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 성령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가운데 보낼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울은 이방 임금들을 위하여 내가 따로 구분하여 사용할 그릇이다.
근데 그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2차 계획을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 1차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던 제자들, 이제 2차 계획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이방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결혼할 때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몇 번 나오다가 조금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로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실화인데 2002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영화 제목이 뭐였었느냐면, 영화 제목은 존 큐라고. 존 큐. 여러분,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사보험 제도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정부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보험을 국가가 운영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연금 붙듯이 회사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인당 들어가는 개인이 1인당 의료보험으로 내는 것이 1년에 보통 한 350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의료보장 제도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요. 얼마 내요? 2,000원, 3,000원. 약국에 가면 1,000원 내면 돼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중에 혹시 이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셔요. 정말 좋아요. 이 사보험 제도가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부적절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존 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이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실화입니다. 그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뛰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응급실로 데려갔더니 심장이 급속도로 커져서 3배 이상이 늘어나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였죠. 응급실에 들어간 존 큐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 이 병으로 들어가는 수술 비용이 25,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2억 7천이 없어서 도저히 이 아이를 수술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쫓아냅니다. 그 아이를 업무과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의사가 나가라고 그러고,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아이를 수술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존 큐가 이 이야기를 딱 들고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의 문을 잠궈버리고 총을 가지고 의사와 환자들을 인질로 삼아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어요. 대치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내 아들을 수술시켜달라. 이거. 내 아들이 살 수 있도록 수술시켜달라. 영화는 이렇게 지리지리하게 기록되는데 수술을 시켜주었을까요? 수술을 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수술을 안 시켜주었어요. 결국 극단적으로 이 존 큐는 자기의 심장을 아이에게 이식시켜 달라고 그래요. 자기의 심장을 아이에게 이식시키려면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은 자살. 자기가 죽어야 자기의 심장으로 자기 아이에게 심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아들이 물어봐요.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아들은 이렇게, 아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넌 결코 죽지 않아. 아빠 어떻게 아세요? 내가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니? 내가 없는 세상은 없어. 내가 널 사랑하는 것 알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포기될 수
없어라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존 큐는 자기 목에 총을 쏘고 세상을 떠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는 심장 수술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이식해서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실화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과 바꿔 구원하신 그 사람을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 가운데 돌아오게 할 자를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